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로 권력이냐, 경제냐, 지식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준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세 가지일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 든 자, 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졌다, 경제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난 자는 무엇일까요? 특출난 능력과 힘에 의해서 일종의 권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든 자입니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졌고 일종의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해안에 바라보면서 지식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루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돈도 경제권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루었다라는 부분이고, 난자라 권력을 가진 자도 일종의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식도 일종의 어떤 부분을 통과해서 학위가 있고 일종의 또 해안을 가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말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난자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진 자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든 자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질문해 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충분히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기여를 하고, 즉 투자를 얼마만큼 했고 그 투자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인생을 살았으며, 그리고 아울러 그 결과물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인생의 중년 후반에 넘어가면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적인 것을 확보했는가? 아울러 당신은 어느 정도의 자격과 학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몸이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유의하려고 하여 음식들을 많이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 맛집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예전의 모습처럼 20대, 30대 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체중과 나오는 배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살찌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체력은 떨어지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권력을 잡지 못하였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하였어도, 지식이 많이 없어도 건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있으면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뒷받침되는 과정 속에서 난자이든지 가진 자이든지 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3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기드온입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아비에셀의 집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집도 굉장히 권력가였고 어느 정도 성공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재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희망과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드온에게 접근하셨고,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부슈는 아름다운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적을 이겼고 다 섬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왕을 잡아서 이제 결국은 그도 죽여서 더 이상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였다. 몇 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리하지 못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바라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왕권을 줍니다. 청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 사무엘이 업무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첫 왕이 등장하면서 열왕기 시대가 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한참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무엘 그 전에 부려서 왕을 삼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한 부분 속에서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왕들이 아말렉 왕들이 동방 사람들이 왕이란 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바로 당신이 그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정도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우리를 한번 다스려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강성한 나라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왕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태도를 한번 보시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1%도 안 되는 군대, 또 병력이라 무기 차원에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확보되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걸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 삶이 평탄해질 거다라는 말을 오늘 기드온의 삶과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순전하게 순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윤택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물론 사람이 100%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100%는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막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군사력과 경제력과 지식과 능력과 최첨단 기술이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미국이 과연 핵 우산을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에서 비행기와 잠수함과 그리고 아울러 군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 세트, 3종 세트를 상시 비치하여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 그가 러시아와 싸우게 될 때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저들을 마음껏 공격하지 못하고 제한된 분량 속에 무기를 받아보니까 전쟁하는 것도 그들의 통제를 받아 전쟁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6.25를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총 제대로 한 대 없고 탱크 제대로 한 대가 없고 온몸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같은 동족끼리 죽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최첨단 군수가 확보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형 무기들, 비행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대한민국이 군사의 강국이 되었구나.
우리는 핵만 있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근데 핵이 없어도 이제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기나 경제권이, 즉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군수물자가 최첨단 무기로 강대국들,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들을 뛰어넘어 최첨단의 기로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갖추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최첨단의 군사와 숫자와 무기를 가지고 300명도 안 되는 이 기드온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패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아말렉과 동방과 미디안 사람들은 연합군으로 형성되어져서 최첨단 무기고 그 군사력으로 봐도 밀어붙여도 그냥 걸어만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1대1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경제권이 있어야 되고 최첨단 기술을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란이 왜 왔느냐는 걸 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하니까 악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했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를 이 땅에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친다는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자금에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전쟁과 무기와 기술력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희망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면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국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느냐, 누가 병력수가 많고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가 핵잠수함이 있고 핵미사일로 말미암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경제권이 뒷받침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즉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있는 그 기드온의 손이, 즉 기드온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평온하였더라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그 평온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평온함 속에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더 믿고 찬양하며, 그래,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께 와서 기쁨과 즐거움 예배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드온 자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무슨 소리야? 왕은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가, 아니 내가, 나와 내 자손이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다스려서도 안 돼라는 말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이 표현은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걸 보상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뭘 취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는 여러분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많은 귀고리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전쟁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이런 금 장식들, 그리고 낙타의 어떤 장식들, 이게 바로 그들이 섬긴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어떤 그 장식들, 값비싼 것들,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을 기드온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재물을 받았어. 이게 수고한 만큼, 내가 기여한 만큼, 이 나라의 어떤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 만큼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많이 거두어진 그 내용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재산으로 남겨두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아,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옷들이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음란하듯 섬겼다라는 거예요. 음란하듯이라는 말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같다라는 말과 같아요. 음란하듯이라는 말을 했을 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봇을 바로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내 남편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금이나 이 땅의 재산, 이런 권력, 지식, 기술, 이런 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난자, 든자, 가진 자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한 것으로 음란하듯 섬겼더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갔더라.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을 더럽히는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 올인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버린다면, 그래서 경제가 우리의 신이 되고 군사력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최첨단 그 기술이 우리의 신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아니란 사실이 있죠.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멜렉이 300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대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도 주셨고 경제도 주셨고 지식과 모든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약자를 돕고 평화를 지키게 하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란하듯 섬기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 가지에 올무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올무가 됐다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기드온의 실수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인 것처럼 느끼고 음란하듯 그를 쫓아간다면, 즉 돈을 쫓아가고 경제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지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데는 문제가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처참한 기술과 그리고 아무리 군사력을 가졌을지라도 300명 앞에서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우리들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우리의 신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도 우리의 도구이고 수단일 것입니다.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기드온이 그 길을 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수단이고 우리의 도구로 사용될 것들은 여전히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우리 목적이 아니므로 여러분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기드온처럼 멋있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었다. 달리 말하면 기드온의 실수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다. 왕이라는 개념은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반드시 이끌어가는 하나의 몽학 선생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돕는 이가 제사장이고, 그렇죠.
또 그걸 깨우쳐 나가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과 힘과 능력,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듯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 주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체가 됩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은 객체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인간에 맞는 것입니다.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섬겼다고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40년이 지난 후에, 즉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재앙의 물결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쓰나미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오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분 속에서, 가정적인 부분 속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인생의 쓰나미, 아니면 국가의 쓰나미와 각 단체의 쓰나미는 다가오게 됩니다. 그 쓰나미의 주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산물로 말며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힘없고 빽없는 네 백성들, 능력 없는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에 들으시고 잘못된 리더들, 지도자들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정치인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잘못된 리더십에 맹종으로 쫓아가며 무조건 우리 당이 좋아, 무조건 저 당이 좋아, 이렇게 따라가면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야 될 겁니다. 무조건 내 고향이니까, 내 선배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얘기하자면 국민은 사라졌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가 펼쳐졌습니다.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였습니까? 그들만의 공산당만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왜 우리가 그들을 맹종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가야 됩니까? 진정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저도 교회 성장론에 입각해서 세상의 성공의 그 기초에 입각해서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에 따른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에서 세를 규합하고 교회를 통합하고 다른 종교들과 통합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되면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세상을 미혹하면서 권력을 쥐어잡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교황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종교가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종교는 잘못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고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로 그들이 왜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으로 신들을 섬겼고 음란하게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나갔더라. 아니 이제는 그 기드온조차도 기억한 바가 없더라.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았던 그들, 그러나 기드온조차도 그 집안조차도 이제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뭘 가르칠까요? 복지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살찌우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복지가 해결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소득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오직 돈만 잘 벌면 됩니다. 경제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식만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은 갑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진리에 서게 하옵소서. 종교란 이름으로, 종교 일치운동하는 이름으로 연합이 되고 교회의 그 앞서가는 주달의 그 영광과 영화와 그리고 그들이 갖는 재정적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욕심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는 모습들. 그리고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탄핵을 해서라도 내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면직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 앞에, 권력과 재정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어져서 교회가 재정이 꽉 잡고 권력이 잡히면 더 이상 교회가 망합니다. 진리가 사라집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권력과 그 재정이 사유화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희망을 가졌지만 교회를 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못됐을 때 다시 실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은 복낙원,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 영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와 깨어있는 분들은 싸우지 말고, 오직 싸우는 것은 교회와 교회가 싸우지 말고, 세상의 악과는 싸우지만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목사와 목사, 성도와 성도가 싸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싸우면서 말씀이 굳건히 우리 안에 지배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들에 비해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렐루야 라고 단마디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래서 묻습니다. 권력입니까? 경제입니까? 주식입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특별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덥지만 그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더위와 함께 싸워 이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가인아, 너 앞에 욕망이 웅크리고 있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권력과 경제와 지식이란 최첨단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로되 그걸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쫓아갈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천대까지 이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